예수님을 만난 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자가 누구죠? 나. 예수님을 만난 자는 여러분들이세요. 예수님을 만난 자. 오늘 이 만남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에, 그리고 요즘은 안 하지만 한동안 이 안에서 우리 여기 학원에 온 아이들 몇 명과 함께 숨바꼭질을 한 적이 있어요. 숨바꼭질. 술래는 우리들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살피고, 다른 사람들은 술래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요 안에도 숨고 저 뒤에도 커튼 뒤에도 숨고 최대한 숨지만 이 안에서는 숨을 데가 뻔하죠. 바깥에서 할 때는 술래가 잘 찾는 것이 힘들어요. 찾다가 술래가 못 찾을 때에 하는 말, 동네마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저희 동네에서는 못 찾겠다 깨꼬리. 못 찾겠다 깨꼬리. 그러면 이제 숨어있던 친구들이 나와요. 인류는 이 땅에서 신이 숨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을 찾기 위해서 참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참 신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류는 신을 찾지 못해서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냈죠. 신을 인간이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것을 자기가 섬기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못 찾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먼저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안 보이자 성육신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밤중에 몰래 찾아온 나이 많은 늙은 유대의 랍비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읽었습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찾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처럼 가서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혈류증 앓고 있었던 여인은 수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의 옷 한번 만져보려고 노력을 해왔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숨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한 경우도 있고, 스스로 찾아서, 아니면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어쩔 수 없이 가늠하다 붙잡혀서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방법은 무엇이었나? 내가 노력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가? 사실 내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안 오시면 못 만나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노력한 사람이 있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만나셨어요. 성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도시고요. 그렇죠? 촌은 시골이에요. 이곳저곳을 다 다니시면서 만나셨어요. 부유한 집이나 가난한 집을 다 방문하셨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만나셨어요. 부유하고 자격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가난하고 질병이 걸려있고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다 만나셨고,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이곳저곳 돌아다니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인, 종교인, 군인, 가난한 자, 부한 자, 쥐 있는 자, 없는 자, 나이 많은 분, 어린이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은 골고루 다 만나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 가서 여인을 만난 것처럼 유대인만 만난 것이 아니고 민족성을 뛰어넘어서 타민족도 만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참 좋을 텐데
만남이라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잘된 사람들이 성경에 쭉 나와 있어요. 조금 있다가 찾아볼 겁니다. 그런 거 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잘 안 된 사람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신약 성경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만나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죠. 안 만났을 때는 그래도 화가 덜 났을 텐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들의 종교성 열정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을 대항을 해서 예수님의 원수가 됩니다. 오늘 사도신경을 암송을 했지만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저주받은 인물로 대표됩니다. 오늘날 세계 모든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그의 이름, 저주받은 그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잘못 만났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잘못 만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나의 만남은 잘된 만남인가, 그렇지 못한 만남인가? 우리는 복된 만남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유대 관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단 얘기죠. 71명의 유대인을 대표하는, 지금은 말하면 정치인이었고 랍비였고 바리새인, 의로운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종교적으로나 가정적으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이전부터 한 100여 년 전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그의 가문은 굉장히 존경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른 역사가가 기록한 데에 보면 그의 가문이 소개될 정도로 유명한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당시에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소위 잘 나가는 사람. 그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유명인이었고, 그러한 사람으로 대표할 수 있는 이가 바로 이 니고데모예요. 그런데 그가 밤중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들을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요한복음 2장에 있는 표적들을 보면서 이 랍비 니고데모는 그것을 알았어요. 신수염을 아마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는 나이가 많았기에 존경받는 스승이었는데, 그가 젊은 30대 초반인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 랍비여. 그는 그가 갖고 있었던 구약에 대한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 것 같다라는 아마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대답을 하세요. 그런데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람을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다. 바로 3장 1절 바로 전에 2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 분. 예수님께서는 밤늦게 홀로 찾아온 이 늙은 바리새인을,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고민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거듭났다,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두 번째로 태어나는 거듭남, 또 하나는 위로부터 태어남, 위로부터 나다, 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성경은 거듭났다라고만 번역이 되지만 두 가지 다 같이 번역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다.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자 그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또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물과 성령이 무엇일까? 앞에 있는 물, 뒤에 있는 성령은 알겠는데 앞에 있는 물이 무엇일까? 이것이 세례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누군가에게 세례를 베푸신 적이 없으세요. 기록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명령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이 이때는 세례를 베푸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해석하려면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을 보시면은 그래도 큰 도움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타민족과의 관계에서 더럽혀진 그 더러움을 물로 깨끗이 씻으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어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 물과 성령을 함께 붙여서 설명해 주는 구약의 성경 구절이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에 나와 있어요. 그 에스겔 36장과 이 본문을 같이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약에 있는 물과 성령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침을 줘요. 오늘 이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장사 지낼 때에 이 니고데모가 거기서 언급이 돼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같이 그 일을 합니다. 로마 시대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대부분 로마의 반기를 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죽여서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아 두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썩어가는 시체를 보게끔 하면서 공포 정치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의 이 믿음은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모략과 침향, 이거를 붓기 위해서, 장례를 치르고 세마포를 입히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함께 노력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오늘 이 본문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깨달아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니고데모는 랍비로서 평생을 말씀을 연구했고 그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구원에 대한 인생의 문제, 그 문제가 오늘 이 밤에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젊은이 앞에 와서 선생님 하면서 가르침을 받아요. 그 겸손한 모습으로 인해서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복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니고데모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 눈으로 보는 만남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럴 때 더 중요한 것은,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해마다 11월이 되면 수능 시험이 있어요. 꼭 일찍 일어나서 미리미리 수험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뉴스에 보면은 잘못된 곳에 갔다가 늦게 경찰 순찰차에 타가지고 간신히 입실해가지고 시험을 봤다는 것이 나와요. 그 학생에게 있어서 그 순찰차가 어땠을까요? 그 경찰관이 어땠을까요?
그 경찰을 만나서 순찰차를 타고 들어간 것이 그에게는 은혜예요. 경찰을 만났다는 것,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 은혜를 깨닫고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나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참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부모님을, 친구를, 이웃들을, 스승을,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강도 만난 자는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기에 살았어요. 좋은 이웃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살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어떠한 좋은 사람을 만났나요? 유대에서 붙잡아온 자그마한 계집종 한 여아이를 잘 만났어요. 그래서 그는 엘리사를 또 잘 만났고 자기 부하들을 잘 만나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반복, 무의미한 행동 같지만 들어갔다 나올 수 있어서 병고침을 받았어요. 모세는 물론 하나님을 잘 만났고 요셉의 어머니를 잘 만나서 3개월 동안 숨어 있을 수 있었고, 누나 미리암을 잘 만났고, 강에 떠내려가다가 애굽의 공주를 잘 만났고요. 광야에 가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잘 만났고, 그의 형 아론, 또 이런 사람들을 잘 만나서 그는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나는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왔나요? 지금까지. 그 만남이 얼마나 복된 만남이었습니까? 병에 걸려서 아파하는 분들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받아요. 우리도 좋은 병원,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고 이러면은 오진의 확률이 좀 더 줄어들죠. 38년 된 병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들, 야이로의 딸,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질병이 치유되었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사건은 온 인류에 있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 있었을까? 창조 이후로 이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는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앞으로 일어날 텐데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것이 더 큰 일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수천 년 동안 제사를 반복해 드리던 일들이 다 폐지되고 완성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시고 제물이 되어주셔서 어린 양으로 친히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완성해 주셨어요. 대신해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회복이요, 우리의 치유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그 능력은 영원합니다. 엄청난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나의 질병 문제, 나의 인생에서의 고난, 나의 해결할 수 없는 마음속의 답답함, 내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주변 환경의 일들 다 해결함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가? 그 어려운 문제를 인간이 무능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요.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가요. 남들은 다 웃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 속에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말 못할 고민이 있고 남에게 노출하기 꺼려하는 아픔들, 숨겨야 될 것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겐 다 있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안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 안에서 우리 만날 수 있어요. 또 사랑을 실천해서 낮은 자들을 섬기며 봉사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만날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그렇게 단체 생활을 하면서 만나지만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요. 조금 있으면 형 에서가 나를 만날 텐데 죽을까 봐. 그렇죠.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데려와서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기도할 때 만나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 율법을 받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종교를 믿는 이들과 대항을 할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그가 기도할 때 불이 임합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못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 좀 보고 싶어서 나름 노력을 해요. 나무 위에 올라가요. 12년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은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 한번 옷이라도 한번 만져보면 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 많은 인파 속을 뚫고 예수님 앞에까지 나아갑니다.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늘 누워 있어서 물이 동할 때 한번 들어가면 병 고칠 텐데 거길 못 들어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 예수님께 기도도 잘못하고 있어요. 물이 동하면 저를 저기다가 데려다 주세요. 예수님 지금 고쳐주세요. 그렇지 않죠. 그래도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를 해도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어떨 때 만나는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만나주세요. 제자 중에 세리였던 마태, 세리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같이 고기를 잡고 있는 현장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십니다. 한 여인 죄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수종 들다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자기의 믿음을 드려요. 그런가 하면 믿음을 보시고 만나 주실 때가 있었어요. 간질병에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요.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다가갈 때 만나 주십니다. 또 수많은 병자들 내 믿음대로 될지라 하시면서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께서 개처럼 비유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천하게 안 좋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녀는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그 개가 먹지 않습니까? 그것만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을 예수님은 기이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만나주셨어요. 백부장의 큰 믿음이 있습니다. 그의 종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방문하려 하시자 백부장이 저도 명령만 하면 알아서 하는데 예수님 그곳까지 가지 마시고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본 적이 없다 하시면서 그를 만나 주심으로 그의 종을 고쳐주시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만나요.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종들이 돌 항아리 6개에 비어 있는데 물을 부으라고 해요. 그리고 갖다가 주래요. 발 씻는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는데 그 물을 포도주로 생각하고 갖다가 손님들에게 주라고요. 종들이 그냥 물을 갖다가 주면 속였다고 뺨을 얻어맞거나 그럴 텐데 그 종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럴 때 물이 포도주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순종할 때 체험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누가복음 17장에 선생님이시여,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야기합니다. 나병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 옆에 가서도 안 되고 도시로 들어가도 안 되는데 제사장에게 가래요. 가다가 돌에 맞아 죽게 돼요.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이 있는 데로 오면 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여도 살인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병 환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하니까 다들 기쁜 마음으로 보이러 갑니다. 그중에 한 명만 와서 감사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맛봅니다. 지금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기도와 삶의 현장에서 성실히 살아갈 때에,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할 때에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큰 변화를 체험해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니고데모, 겉만 번드러지게 멋지게 차려입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비어있는 6개의 돌 항아리와 같았고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고 이윤만 추구하는 목적으로 한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주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표적을 보기만을 원하고 표적을 추구하는 타락한 전 인류를 대표하는 자가 니고데모였어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믿음, 가짜 믿음을 가진 자가 니고데모였는데 그가 오늘 특별한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특별식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니고데모는 구원을 받았고 그의 인생 문제를 해결함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도 늘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게 반복적이다 보니까 예배의 감격이 줄어들 때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해요. 한 사람의 설교를 계속해서 듣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특별식이 좀 필요해요. 주식보다도.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 집회가 하고 특별 강사를 모셔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시작이라 아직 그렇게 못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개척교회인데도 무리해서 단기 선교를 시작을 하는데 저는 이것을 해마다 하고 싶어서 계속 기도 중에 있어요. 예전부터 제가 꽤 오래전부터 담임 목사가 되면은 해마다 단기 선교를 전 교인이 가게끔 해야 되겠다. 이번에 11분이 가시게 됐는데 한 15분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아직 4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제가 태국, 필리핀,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로 단기 선교를 다녔는데 여러 번 다녔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체험을 해요. 그럼요. 목사이면서도 목회를 계속 하다 보니까 종교인이 돼버려요. 그런데 단기 선교 한번 갔다 오면요, 제가 달라져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바쁜데도 단기 선교 가고 싶어서 지원을 제가 해서 갔다 오고 몇 번은 지원했지만 사정상 교회 스케줄상 제가 못 가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올해도 사실 저 되게 가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를 지키고 제 말 안 듣고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여기서 설교하려고 제가 단기 선교하는 걸 제가 포기하고 우리 최 목사님께 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최 목사님은 아니 담임 목사님이 가셔야죠. 계속 저보고 그래요. 아닙니다. 최 목사님이 가세요. 말 안 듣는 분들 제가 여기서 붙잡고 제가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단기 선교 가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눈에 보여요. 몸에 전율이 와요. 다니면서 우리 주님이 계셨구나. 이렇게 하셨네. 눈물이 저절로 나요. 집에서 매일 쌀밥 먹고 밥 먹고 하루 3끼 밥 먹다가 스테이크 한번 쫙 나와보세요. 다르죠. 단기 선교보다 더 하나님을 만나는데 효과 있는 것 저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단기 선교를 올해부터 꼭 가자고 요청하는 거고요. 온 가족이 다 갔으면 좋겠어요.
빚을 내서라도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년부 사역할 때는요, 돈도 없는데 꼭 가겠다고 제일 먼저 신청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신용이, 이게 교회 부교육자는 카드가 발급이 안 돼요. 예, 노점상이랑 신용도가 똑같았어요, 우리 부교육자들은. 예, 그래서 안 돼요. 카드가 없어서 안 돼요. 돈도 없어도 대줄 수 없는데 꼭 가겠다고 신청을 해요. 그럼 그 친구도 어떻게 우리가 보낼 수 있을까요?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후원자가 와요. 그래가지고 정말 신청한 사람들은 100% 다 가요, 해마다. 청년들 때 그래요. 그렇게 100%다 가는 것 자체가 벌써 은혜가 돼요. 예. 문제가 있고 힘든 사람들, 저기 스페인 가서 며칠 동안 걷고 하는데, 그래도 자연 계시로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깨닫거든요, 인생의 문제를. 그런데 단기 선교 가면은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작아 보여요. 하나님은 되게 커 보여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다 일하신다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제가 올해 단기 선교 가족들 다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 듣고 감동이 오시는 분은 회개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주님을 만나요. 그곳에 가면은 정말 저절로 만나요. 제가 여기서 100번 설교하는 것보다 그거 한 번 갔다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가 효과를 보았고 경험했고, 제 주변의 청년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니고데모에 있어서는 특별 양식이 몰래 숨어 예수님을 만난 거였어요. 여러분,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러 오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종교행위가 되어서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예배가 은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것이 제일 큰 목표가 돼야 돼요. 그렇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다른 분의 설교와 다른 신앙적인 경험, 선교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또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환경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단기 선교 가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 내 병이 치유될 수도 있고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내 주변의 환경도 해결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은 회복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시고 앞으로도 만나셔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